할렐루야. 저는 어제 이 동네에 한 번 더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의 조카가 한양대학을 다니는데 어제 전농로인가요? 거기에 센트럴 시티 16이라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13층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 좀 도와주고 집에 갔다가 오늘 다시 초대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1990년 5월 11일 날 브라질에 도착을 해서 이제 33년을 채우고 이 한국에 은퇴 신고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와 권창기 목사님은 그 목동에 있는 대흥교회라는 데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브라질 가기 전에 권창기 목사님 가족은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고 다른 곳으로 이래 오시게 되었고, 저는 1, 2년 있다가 브라질에 도착해서 이제 만 33년을 보내고 이제 올해 11월 13일 날 우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71세, 만 71세 되는 생일 하루 전에 이렇게 은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만 71세 하루 전날 은퇴를 함으로 브라질로 알림을 받고 저희 아내와 함께 나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들 이렇게 힘들고 또 생활하기가 힘드십니까? 저는 1972년 신학교를 입학해가지고 부산에서 항상 제가 브라질에서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는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총신 대학을 다니다가 너무 힘들고 등록금을 내기 힘들어 한 2년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을지로에 있는 그 조양 해운이라고 이력서를 써서 갔는데 그 인터뷰하는 분이 아직도 살아 계시더라고요. 참 세상이 좁죠. 오산에 갔더니 그 오산에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계신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나이 21살 인터뷰를 하는데 제 이력서를 보고는 신학교를 다니셔다 취직하러 왔군요 그러면서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전화로 연락을 할 테니까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떨어졌구나. 아니 좀 그 보험회사인데 쓸만하면 많이 물어볼 텐데 그저 집에 가 계세요. 전화로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어떤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저기 불광동 연신내라는 데가 있어요. 연신내에서 한참 올라가면은 거기 우구 기도원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이름이 할렐루야 기도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달 동안 연탄불을 갈아주면은 한 학기 등록금을 주겠다고 원장 권사님이 누구를 통해서 알려서 거기 올라가서 아궁이가 32개인데 그 아궁이 32개를 한 달 동안 이제 시간표를 벽에다가 짜놓고 1호실 몇 시, 2호실 몇 이렇게 연탄불을 가니까 마치는 날 5만 원 등록금은 43,000원인데 5만 원 등록금을 받아서 다시 등록하고 그렇게 공부를 이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에 와서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파송한 교회도 아직 브라질 가기 전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오늘 초대교회에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 이렇게 권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짧은 시간이지만은 늘 제 마음 속에 이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고, 또 그 말씀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영원히 살아있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또 우리를 새롭게 하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으로 생활하던 신앙생활하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늘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도 이렇게 33년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실수도 많고, 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은 왜 내가 그랬을까, 또 왜 내가 그렇게 급하게 그런 일을 했을까, 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 요셉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도 그렇지만은 이 고백, 신앙 고백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된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많이 주는 걸 보았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왔을 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님, 나를 좀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그 말씀을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혈질이고 또 인간적인 기질이 많았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발 나를 좀 떠나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또 여러 목사님들이 그래 설명하는 걸 들었는데, 처음에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또 마지막에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수다. 이런 신앙 고백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요셉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그 가족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의 짧은 생애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정해서 했다.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없지만 나는 그거를 깨달았다. 나는 그걸 배웠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갈 때 그때부터 신앙이 막 굉장히 성숙하고, 그때부터 막 그냥 큰 신앙을 가졌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많은 그 감옥 생활과 또 유혹을 이기면서 애굽에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제 그는 신앙이 더 깊어지고 신앙이 또 정말 그 열매를 맺어서 그런 고백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형제들이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오게 했다. 오늘 저와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제가 이제 나이가 71세, 요즘은 만으로 한국도 바뀌어서 이제 70세라고 하죠. 한 살도 많아지는 게 좀 두려우니까 70세라고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오늘 이 초대교회에 서는 그 순간까지를 영화 필름을 보듯이 그런 그 많은 내 자신의 지나온 과거를 영화 보듯이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1952년 6.25 때 저희 아버지는 전쟁에 나가시고 어머니께서 추운 겨울에 12월 30일 날 화요일 날 저를 출산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충청북도 진천군 읍내리 274에서 제가 자라면서 감리교회 진천감리교회를 가족이 나가고 어머니가 원래 장로교 교단에서 자라났지만 어떻게 시집을 충청도로 가가지고 이제 감리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옛날엔 성경책이 창세기 하나가 이렇게 컸는데 이사 갈 때 그 지게로 창세기 출애기 레기만 해도 한 박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저희 할머니가 핍박하느라고 그걸 화장지로 다 썼어요. 찬송 그래도 옛날에는 뭐 새끼나 풀로 그 볼일을 보고 사용하던 그런 시대였잖아요. 여기 연세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성경책은 보들보들하니까 저희 친할머니가 화장실에 그렇게 수확하게 그런 핍박을 받고 또 머리도 뽑고 이 모든 것은 노씨 집안에 그 복음이 안 퍼지지 못하게 거듭나지 못하게 사탄이 그렇게 역사를 한 줄로 확신합니다. 어느 날 감리교회 유명한 부흥사 박재봉 목사님께서 1953년 12월 성탄을 바라보면서 이제 집회를 했고 저는 그때 만 1살이 되면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가져 있는데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제가 5살 때에 갑자기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면마직이 되는 논 하나도 안 가지고 아버지 장남인 아버지가 이제 가족들 동생들 형제들하고 회의를 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경상북도 선산군 구하면 개평리라는 아주 낙동강가의 작은 마을에 이제 가서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장로교에 이렇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에 자라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그 아주 간략해서 태어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생각하면서 1965년 4월에 우리 권창기 목사님도 학창시절에 다니던 그 대청교회, 옛날에는 이름이 평양교회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가다가 교회 간판을 보면은 평양교회 하면은 아주 인상이 안 좋았어요. 그때 때려잡자 김일성, 처부수자 공산당, 이거 한참 이렇게 할 때인데 평양교회라고 간판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교회는 51년도 49년도부터 51년 50 이렇게 피난 온 성도들이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권창기 목사님 학창 시절 다닐 때는 이제 대청교회로 그 동네 이름을 따라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6학년 1학기를 막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하나님의 손길이 한 인생과 한 가정을 터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교회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와서 집사님 여기 뭐 시골 말로 눈두렁 끝밖 같은 이 땅에 손바닥만한 땅도 없는데 제발 부산으로 가세요. 그래서 교회 사찰로 교회 관리 집사로 오라는 거예요. 원래 그 양 집사님을 오라고 하는데 그분은 땅도 많고 그 갈 이유가 없어요, 시골에. 그러니까 저희들은 없고 저희 아버지가 처음에 그 동네 도착해서 나이가 33이었어요. 그래서 직업이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어린이 성도가 이렇게 또 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들으네요. 그래서 이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사방공사를 할 테니까 나오세요. 지금 농사를 지으려면은 양수기에 물 들어가는 양수기 구멍이 모래로 막혀서 그렇게 이제 그 뒷산에 그 좀 높은 언덕에서 외치면은 동네 청년들 어른들이 막 나와서 이 삽에다가 이제 밧줄을 양쪽으로 묶어서 막 30-40명 그렇게 그걸 모래를 퍼내죠. 퍼내면 이제 강물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뭐 보리 한 말 옛날에 쌀은 뭐 기에서 못 받고 그렇게 이제 그런 일을 이제 하셨어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좋고 또 저희 아버지 노래도 잘해서 아주 오늘 오후에 사방공사가 있습니다. 외치면은 이제 그렇게 알아듣고 했는데 1965년 4월에 제가 1학기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강력하게 가정을 흔들더라고요. 그 아버지 집사님 나 싫다고 여기가 좋지 그 도시에 아는 사람도 안 간다고 그러는데 그걸 한 3번 4번 그 강에 공사하는데 와서 집사님이 가세요. 우리는 나도 나이도 많고 저희 아버지보다 더 많으니까요. 아버지 집사님은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졸라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 같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한 가족 안에서도 참 하나님의 길로 나가지를 않고 자꾸 곁길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를 통해서 또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그러면 제가 가족을 두고 혼자 가서 부산에 가서 한번 생활해보고 살만하면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서 있다가 뭐 거기는 그래도 도시니까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전기불도 있고 저는 그때는 다 초롱불 했거든요. 석유에다가. 근데 부산에 가니까 불도 있고 뭐 또 그 맛있는 소유 간장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을 이끌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8년을 살다가 이제 1972년에 총신대학에 신학을 입학하게 되고 다 중간 인생을 줄이고 그래서 이제 독일로 공부를 하고 가야 되겠다. 또 뭐 세상 말로 나는 가난하지만 좀 돈 있는 여자를 좀 찾아야 되겠다. 근데 어떤 그 구약학 교수가 전화가 와서 전사님 좋은 색시가 있는데 만나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일본에서 간장 공장을 하는데 딸들은 다 미국에 데려다 놓고 돈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잘 되면은 미국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말 하나도 모르니까 짧은 영어를 하는데 뭐 do you like to 남산 뭐 이렇게 그것도 보통 고통이 아니었어요. 잘 모르는 영어로 그 선을 보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오늘
같이 온 이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또 결혼을 하고 1989년에 이제 브라질로 가기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그때 권창현 목사님은 88년인가 89년에 이제 가셨어요. 교회를 가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고, 저도 6년을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데 참 마음이 좀 답답하고, 야, 이거 밑에서 후배들도 올라오는데 어떡하지 하는데, 세 가지가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충청남도 당진 고속터미널에, 옛날엔 다 풀도 많고 뭐 모기도 많고 아주 그 시골이었는데, 그 충청남도 당진 버스터미널의 상가 위에다가 충남노회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다 준비를 이와 같이 해놓고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당진 출신인 목사님 친구가 저를 데리고 내려가서 인사를 시키고 또 이렇게 예배당도 둘러보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저의 신학 친구가, 노 목사, 지금 저 남미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순복음 교회가 갈라져서 이제는 우리가 장로교를 하자고 나왔는데, 노 목사 늘 외국 가고 싶어 했고 하니까 가라고 해서 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오장동 냉면집에서 만났는데, 그때 교회에 대표되는 두 분이 와서 대화를 하는데, 저희 나이는 그때 37살,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이민 목회 힘드는데 자신 있수? 막 이러는 거예요. 이북말로. 여기 우리 초대교회 이북 성도님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마음이 좀 오싹하더라고요. 그 굵은 목소리. 그러면서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그 세 번째 이제 교회 예배를 오늘 주일날 이렇게 드리는데, 미국에서 오신 선교부장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오늘 본 목적은 브라질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미국 카나다에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한국까지 와서 선교사를 이렇게 선택하러 왔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 되신 이성배 목사님께서 저를 보면서, 노 목사 적극이다, 아주 남미 스타일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두고 하면서, 저희 아내도 아주 K하고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서 딱 1년 만에 1990년 5월 11일에 브라질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30대, 40대, 50대까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60대 후반부터 이 무슨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정을 그쪽으로 보냈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나를 그런 환난 속에서 그걸 허락을 안 했구나. 이것이 100% 퍼즐을 맞추시 맞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브라질에서 사역하면서 막 그게 하는 거예요. 제가 35살에 장가를 갔는데, 좀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이러다가 장가도 못 가고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런 참 믿음 없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야, 노 목사, 지금 선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 미술을 전공하고 이렇게 쌍둥이 중에 언니인데, 쌍둥이는 먼저 결혼을 하고 언니가 결혼을 안 했는데 중매가 들어왔다. 그래서 아버지 알았어요 하고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세상에 선을 보다가 쌍둥이 선이 다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앉아 있는데, 그때는 다 깨닫지 못했지만은 저희 가정을 왜 1975년에 서울로
오게 하고 부산에서 또 그것도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여기 제가 신학을 하기 힘들고 그때 또 혼자 무슨 돈을 벌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오늘 여기 이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해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요셉의 고백 같은 생각이 자꾸 적어지고 또 이 희미해지면은 그때부터 많은 인생의 문제가 생겨요. 내가 왜 이랬을까? 이거 내가 또 이런 걸로 나가야 되겠다. 얘가 왜 이럴까? 자꾸 하고. 제가 여기 한국에 가서 가장 쇼크는 2년 전에 통계인가 1년에 13,000명이 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35분에 한 사람씩 생명을 끊는 이런 걸 보고 이거 보통 아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뭐 6대,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또 K-팝이라든지 뭐 한류라든지 그러는데 이거 35분 만에 한 사람이 자기 생명을 끊으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얼마나 그거 참 안타깝습니까? 12,000, 3,000명씩 자결을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할 일이 이제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신앙 고백을 제가 묵상하고 하면서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내가 뭘 다 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다는 고백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많이 당했는데 제가 브라질에 가서 이제 총을 4명이 갖다 대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되면서 제 차도 뺏어가고 뭐 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뺏어갔어요. 그때 생각하면 좀 아찔하죠. 그냥 뭐 옆에 있는 아줌마가 그 강도들이 가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물을 갖다가 주더라고요. 이 쇼크를 받을까봐. 그리고 차도 이제 다 가져가고 몸에 있는 모든 뭐 이런 영주권 다 가져가고 그런 사건을 통해 그것도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저를 훈련하기 위해서 더 선교사로서 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거니까 미리 그런 훈련을 어떤 선교사님은 총을 입안에 넣고 우리 브라질 선교사님 중에 집안에 있는 돈을 다 안 내놓으면 방아쇠를 당기겠다. 그러니까 실제는 안 당겨도 그 쇼크가 얼마나 큽니다. 저희 집사람도 여기 와서도 밤에는 빨리 목사님 들어가자고 그러는 쇼크가 있는 것은 집에도 2번이나 총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저는 화장실에 이렇게 잡혀 있고 또 우리 집사람은 또 부엌에 있는 칼을 가져와서 손가락을 돈을 안 내놓으면 자른다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다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또 요셉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젊은 나이에 17, 16 이 나이 왜 이렇게 감옥 생활을 하고 또 노예로 팔려오고 또 이렇게 잘 나갈 뻔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많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이 보낸 게 아니고 당신들이 보내는 것처럼 다 이렇게 있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다. 그걸 확신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그 신앙 고백에서 성도 여러분,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이 애굽에 두지 말고
가져가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제가 성경 읽으면서 참 그 신앙 고백도 참 귀하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요셉이 내 뼈를 가지고 이 출애굽할 때 나가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부탁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향에, 자기 태어난 고향에 가려면은 갈 수 있었는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제가 요번에도 이제 고향을 가보고 싶은데, 누구나 나이가 들면은 자기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 또 어린 시절 살던 그 동네, 이런 데 가보고 싶죠. 근데 아브라함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이라.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이 요셉이 인생을 통해서 저의 참 고백, 우리 어머니께서 그렇게 전도하고 싶어서 신안군 아페도에서 2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울 때 제가 자라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는 것을 딱 한두 번 봤는데, 그때 어머니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나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내가 이 시골에 처박혀서 그렇게 살기 싫다. 또 그 나이가 젊을 때죠. 30대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도 막 화를 내면서 어떻게 자식과 남편을 버리고 가느냐, 뭐 이런 이제 싸움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한 초등학교 3, 4학년 때. 그런데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제가 은퇴하게 되면서 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사람이 하고 싶다고 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 인생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이 있다. 자기는 그 일만 하면 돼. 자기 일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너는 아페도에서 2년 동안 그런 선교를, 전도사 생활을 했으면 됐고, 너는 내 아들을 키우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도 없고 환경이 열리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대로 그러게 1990년 5월 11일 날 도착해서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33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어떻게 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를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또 저도 여기 와서 우리 원주민교회 예배 드리는 이렇게 핸드폰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하나님께서 때가 있고 그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 두는 사람이 있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인교회, 제1교회, 제2교회 이렇게 다 사역자를 세우고 저는 한국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초청해서 이렇게 창세기 45장 말씀 중에 8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는 그 말씀으로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족한 종이 요셉의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권정기 목사님과 가정과 우리 모든 재직과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지켜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